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 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성격이 온순해. 온순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 숫기가 많아. 부끄러워해. 사람 앞에 막 서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 저 산속에 나는 동산 같은 데서 있을 사람이지 나가서 막 누구 앞에 나가서 설교할 사람이 아니고 막 복음을 전도할 사람이 못 돼. 성격상. 그러니까 이 뭡니까? 예레미야 성격은 그런 사람이야. 아주 온순한 사람이에요. 부끄럼도 많고 내성적이야. 저도 내성적이야. 사람 앞에 잘 못 서요. 저도 성격상.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저도 바뀌어. 그때는 뒤집어져. 성경 말씀 증거할 때는, 전도하고 다닐 때는 저는 제 몸이 아니야. 그때는 바뀌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대. 이 예레미야가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잉태하기 전에 알았고 이미 구별하셨어. 잉태하기 전에. 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안 사람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야. 이야.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뭐 했다고? 세웠다. 여기 또 세웠다 나오죠. 세우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제자로 세우러 오셨다고. 사도로, 선지자로. 70인 제자로 12 사도로 세우신다고요. 마지막 때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왜 12 제자들만 12 제자만 세우십니까? 70인 그 당시에만 세우시겠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세우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따로 세우시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 부서 말고 소그룹 말고 따로 세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따로. 제자를 따로 세워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우셔야 된다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도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잖아. 부끄러워서. 저는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고 주변머리도 없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당신은 성경 가르쳐서 영혼을 만나면서 성경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라 합니까? 나는 말할 줄 모른대. 말도 못한대. 저를 막 괴롭힐 때는 말을 잘하거든. 안 쉬고 얘기해요. 근데 왜 전도는 못한다고 그래? 전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모세도 40년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보세요. 이 예레미야 자기는 아이라잖아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어른인데 있잖아요. 어른이 젖병을 물고 있어. 다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어른들이야. 교인들이 막 다 있어. 다 어른이잖아. 교회 나오는 분들이. 예?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입에다가 젖병 물고 있다니까. 젖병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제 기억력은 거의 치매 수준이라고 그러고.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안 돼가지고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거의 치매 전 단계입니다. 아니 다른 거 하라면 잘 하시잖아. 집사님 김치를 어떻게 담죠? 물어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김치는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저렇게 사가지고 김치도 좋은 거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멋을 해가지고 파도 썰어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안 쉬고 얘기해. 뭐를요? 김치 담는 법을 그냥 짜자잔 쫙 설명해 준다고. 집사님 된장은 어떻게 담죠? 장로님 라면은 어떻게 끓이죠? 얼마나 말 잘해요. 술술 나온다고.
그런데 왜 성경 얘기만 하면 못 알아먹냐고요. 성경 얘기는 나는 몰라야 돼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요. 전도는 생각도 마세요. 기억력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에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내가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랬어. 입. 경상도 말로는 주디. 주디. 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는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술에 닿은 거예요. 예레미야 입술에. 여기 입술. 잘 그렸죠? 여기 입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아브라함도 도구예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내가 너는 아버지 집에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쫓아가. 그러면 그게 도구라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고. 그런데 다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말이 더듬어요. 뭐해요. 웬 핑계도 이렇게 많은지. 예? 여기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 저 말할 줄 모르는 저 보세요. 저 입 보세요. 지금 젖병 물고 있잖아요. 다 컸는데도. 이 젖병 물고.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재림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예레미야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해요. 저는 부엌쟁이만 할게요.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거, 설거지하는 일은 제가 잘할게요.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저는 그런 것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파트락은 제가 잘하는데 영혼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좀 그래요. 마르다가 그랬잖아. 마르고 닳도록 부엌 일만 해. 마르고 닳도록 저는 발 마사지만 할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만져주기만 하는 것은 잘해요.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달라요. 예레미야는 말할 줄 몰랐고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다잖아요. 자, 젊은 시절에 양육과 양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재림교회 교회들이 한국, 미국이나 다 듣기 훈련만 했기 때문에 귀는 넓어. 저 목사 설교 그렇구만. 그 정도는 다 파악해. 저 목사 설교는 좀 하네. 그 정도. 듣기 훈련 평가는 잘 내려요. 근데 전도자로서는 전혀 준비도 안 됐어요. 전도자 훈련만. 전도자 훈련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어서 지금까지 연세가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고령화 교회가 됐어. 고령화 교회. 거의 양로원 수준 교회가 돼버렸어요. 누구나가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대접만 받으셔야 돼. 대접만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젊은 목사만 원한다니까. 젊은 목사는 와가지고 막 대접해 드리잖아요. 저같이 나이가 미국 나이로 60이지만, 61살이지만, 안 돼. 같은 늙은이라고 안 써줍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거야. 양로원 교원, 고령화 교회인, 교인들, 제가 연세 드신 교인,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뭐예요?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목사 잘못이죠.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전도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어. 설교만 들었지. 양육과 양성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유명한 목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인기 있는 목사는 많이 나오는데 교인들은 보이지가 않아. 교인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양육과 양성을 해서 정말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조금 성경을 봤다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예너신만 봐. 예심파. 가지고 너무나 균형을 잃어버려서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차려. 산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잘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못하는데 예너신만 가지고 막 분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여기서 뭡니까? 한 살림 차리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한 살림 차려요. 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교준 노릇 한다고요. 평신도가. 뭐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성경과 예너신 있는데 예너신 쪽만 기울어져 있어. 그것도 예너신도 전체를 본 게 아니야. 몇 부분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책만 가지고 막 주구장창 봐. 그러니까 기별이 뭡니까? 이상적으로 빠지죠. 이해도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설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교인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뭐를 안 받아서요? 양육과 양성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재림교회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있지만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인들, 한인 재림교인들은 희망적이지 않아요. 왜요? 이미 교회가 고령화돼 버렸어요. 양육과 양성을 받아본 일이 없어. 지금도 사실은 부족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이거요. 제자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머를 치니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뭐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를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아, 되게 해주겠다. 와, 저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부르시면 그냥 모든 거 던지러 그냥 가겠어.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다면.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양성, 어부 양성소 원본이에요. 이게 원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는요, 어부 양성소라고. 교회는, 이 교회는요, 어부들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돼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 양성소. 그냥 교인들 그냥 뭐 부르심 받지도 않고 아무 명목상의 교인들 앉아있는 그런 거 말고요.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멍하니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 거 말고 어부 양성소가 돼야 된다고요. 안식일 아침에 교회 가면은 매가리 없이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아. 생명력이 없어. 다 죽은 듯해. 이렇게. 그런데 왜 그래요? 이런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직분 말고, 각 부서 말고, 그러죠. 여성 선교부장, 선교회장, 남성 선교부장, 청소년부장, 무슨 부장, 도로과회장, 그런 거 말고 따로 세움을 받는, 이렇게 예수님께 따로 세우잖아요. 나를 따라오더라. 시몬아,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잖아요. 완전한 제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지. 이게 진짜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부자 법관은 이걸 못해요. 자, 따라하세요. 성도님들, 부자 법관은 이 일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쫓을 마음이 있었는데 버려두는 일을 못했어. 뭐를? 그물을. 자기의 생계와 재물을 못 버렸어. 이게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게 얼만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여러분, 세상에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배우들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평생에 버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막 수백억씩. 그런데 돈 한 푼도 없이 다 기부한 사람이 있더라고. 많아요. 의외로. 다 기부해. 누구 어려운 사람 다 준 거야. 자기는 월세로 살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재물을 모으려 하십니까? 제가 한번 그거 여쭤볼게요. 왜 재물을 모으려 하시죠? 왜 재물을 모아요? 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님을 믿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용하게 쓰려고 모으십니까? 나의 자신들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모으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안위를 위해서만 모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재물을 모으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자, 예수님을 쫓되 그물을 안 버리면요, 나중에 이 그물이 이 사람의 올무가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부자 법관은 어떻습니까? 부자 법관은 결국 갈등하다가 뭐를 택해요? 재물을 택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다고. 콜링,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가 왔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죠? 이렇게 계명 지켜라. 아,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 있는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기부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거에 뭡니까? 그 말에 이제 막 갑자기 당황한 거지. 당황하셨어요? 당황한 거야.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속된 말로 내가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해서 모은 돈인데 이걸 버려두고요? 가난한 사람들 다 주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이 부자 법관은 천국을 생각을 못한 거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재물만 생각해. 이걸 놓아버리면, 그물을 놓아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고? 근데 예수님을 쫓으면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이, 영생이, 하늘의 보화가. 근데 이걸 생각을 못한 거야. 육적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계산을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금도 헌금을 내는 것도 기복신앙에 위에서 내는 시대소망이 나옵니다. 왜 이걸 낸 줄 아세요? 왜 성전 정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다 양 파는 거, 뭐 파는 장소 그거 하셨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 시대 소망 읽어보세요.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나중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마음 때문에 이 헌물을 드렸대요. 이거 안 하면 자기가 복을 못 받으니까.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렇게 제사장들과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게 신앙인 줄 알았단 얘기예요. 정작 중요한 데는 쓰지를 않아.
어느 분 돈이 많으시면 제자훈련 센터 하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제 이름을 안 해도 돼요. 돈 한 푼 안 줘도 됩니다. 제자훈련 센터, 성경연구 센터 하나 해주시면 전 당장 갑니다. 진짜로. 그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제자훈련 센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저는 그냥 갑니다. 저는 바로 가요. 자, 한국으로. 자,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교회는 뭐라고요? 어부 양성소라고요. 어부 양성소. 어부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예배 의식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양성해 주는 곳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베드로나 이 12사도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지명하여 부르니까 바로 따라 나서요. 버려두고 나선다고요. 자, 이거에 이제 나중에 갈등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시험이 돼요. 시험. 이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먼저 제사장들, 율법사들, 곧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려 하셨어요. 이거 다 아시죠? 왜 미천한 어부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천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이름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제사장들, 많이 배운 사람들, 율법사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월감에 막 쩔어 있어. 높아 있어. 아니, 저런 나사렛 사람에게 내가 따라다니는 말인가? 안 쓰는 거예요. 뭐가 안 서요? 주의가 안 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먼저 제자를 삼으시려고 했지만 이들이 원치 않으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미천한 어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라. 그들을 뭐하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미천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면요, 하늘의 사도가 된다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 겸손이 결여되어 있어. 배우려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어. 이 어부들은요, 즉시로 배우려는 정신이 많았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막 그런 게 많아가지고 순수해. 그러나 마음은 막 붙는 대로 바로바로 막 스며들어. 그런데 아는 게 많은 사람, 배운 게 많은 사람들, 가방끈. 이 가방끈이 요즘에 다 높잖아요. 길잖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요, 박사를 내세우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박사들이 예수님의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박사들이 원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목사들 중에도요, 박사는 따로 놀아요. 자기가 박사라 이거지. 박사급은요, 또 자기들만의 어떤 계층이 따로 있어요. 평신도들도 박사들하고 다르다고.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덜어 있긴 한데, 우리 누가 같은 의사 있죠,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의사가 드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의사분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드물게. 그분들은 헌신을 다해서 합니다. 비록 의사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영혼을 찾아가요. 이런 분들은 진짜 의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의사예요.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영혼을 내세우거든. 진짜 의사지.
그런데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그런 분들이 있죠. 절대로 그 일에 잠깐은 명예를 위해서 하긴 해. 선교 역할을. 한 달 가서 봉사하고 일주일 가서 봉사하고 그건요 교회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정한 것은 아니에요. 잠깐 하는 거지. 그물을 버려둔 건 아니라고. 어쩌면 명예가 더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명예욕이. 의사니까. 절대로 이런 선교사, 여러분 제자훈련 하겠습니다. 오후에. 그럼 의사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수들 참여하지 않아요. 아는 게 많으신데 누가 어떻게 참석하겠어. 박사학위까지 다 받은 분들이 일선교회 제자훈련에 참여하겠습니까? 전도훈련에 참여하겠어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겸손이 결여되어 있고 배우려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을 못 세운 거예요. 미천한 사람들을 세우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자 여기 나옵니다. 영감의 기회를 보세요. 인간의 교만과 야심 때문에 참 이 교만과 야심이 문제라. 교만이 없을 수 없고 야심이 없을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행정 어떤 기관장하고 어떤 학교에서 일하고 교수하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월급 많이 받고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하고 교인들하고 실험하지 않고 영혼들하고 실험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학생들에게 교수 역할 아니면 학생들에게 교수 역할 할 수도 있죠. 뭐 신학과 교수만 교수가 아니고 다른 교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심과 교만. 인간의 교만과 야심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도구를 쓰셔서 그의 힘 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이 위대하다, 재능이 있다, 훌륭하다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이 위대하다. 우리 교인들이 막 위대하다. 저 어느 목사님, 어느 교수님, 어느 장로님 막 위대하다. 재능이 참 많다. 훌륭하다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요? 그들의 교만과 야심을 알기 때문에. 야심을 알아요. 야심을 안다고. 상종은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러죠. 격이 다르지. 제가 만약에 삼육대학교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 제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인정을 안 해줄 거라고. 또 절대로 허락을 안 하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이 있는 분들이. 응? 상종을 안 해요. 이렇게 내려다보긴 하지. 아니 나하고 견줄 수 없는 신분인데 왜 와서 그러시는가 한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도자와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게 일할 사람을 택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다고요? 교만하고 야심 때문에 야심 있는 사람 대신에 소박하고 겸손한 도구를 택하신대. 단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단순히 겸손하게 일할 사람을 택하신다. 그게 바로 12사도였어요. 아니 그 중에 한 사람 빼고 유다 빼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런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품성의 결함은 있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고치실 수 있으셨다는 걸 알아요. 유다 빼고는. 유다는 결코 바뀔 사람이 아니었거든.
움직이기만 했지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에 자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재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 교단 안에 행정을 하든 평신도로 일하든 지도자로 일하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만과 야심이 있는가? 겸손한가? 단순하게 일할 사람이 있는가? 순종하며 그냥 따라갈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사람의 부르심을 입고 일을 하는가? 목사라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사람의 부르심 때문에 온 사람이 있어요. 유다도 자기가 그냥 원해서 제자가 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해서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과 야심이 있었거든.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얻어먹을 게 많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 어느 목사는 내가 높은 자리에 합회장도 하고 연합회장도 하고 행정자리 기관장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야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콜링이에요. 사람이 부른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콜링은 사람이 부르는 콜링이에요. 사람이 부르는 부르심이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사, 교회, 청빙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많이 변질됐어요. 변하고. 자, 자, 겸손. 그래서 여기야? 그 다음에요. 교만과, 이거 나올라, 이거 너무 넘어갔죠? 교만과 야심이냐, 단순함이냐, 겸손함이냐, 배우려는 정신이 있느냐. 자, 제자를 훈련하고 양성하고 양육받고 양성은 있잖아요. 이 배우는 정신이 없으면 못해요. 배우는 정신이 없으면 못해요. 응?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오늘날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봐요. 그런데 신학을 가르치는 그 누구라도, 교수일지라도 예수님이 초라한 행색으로 오시면 사람으로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쳐. 그런데 그런 가지고 있는 직분이, 교사라는 직분이 예수님 제자에 끼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행색이 초라한데. 박사학위도 없잖아, 예수님은. 특별한 교육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 당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어느 직분에 있고, 내가 교수가 있고, 내가 어느 합회장이 있고, 연합회장이 있고, 지회장이고, 대청회장이고, 내가 교회 목사고 기관장일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부르심을 받을까? 교인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교수들 중에서도, 기관장 중에서도 몇 명이나 예수님이 선택을 하실까? 왜요? 교만과 야심 때문에. 배우려 하는 정신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물을 버리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 아까 그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이 말씀에는, 자, 교회는 뭐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부 양성소.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양식장이면서 어부 양성소예요, 어부 양성소. 좋은 얘기죠? 사람을 낳는 어부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단순히 예배, 의식을 행하는 곳도 아니고
그냥 몇 가지 봉사만 하고 시간을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부를 끊임없이 양성해야 된다.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 제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빼내심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면서 어부들이, 이 어부가 이 사람만 있었어요? 많은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로 그 사람을 불러요. 시몬에게,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요, 양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울 사람을 누구를 세울까?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고. 누구를 세울까? 뭘로? 제자로. 자기 제자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시몬과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안드레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요한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70인 제자가 누구일까? 젊은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사업계획서에 전도회 1년에 2번, 주말 부흥회 몇 번, 건강전도회 몇 번, 그래서 강사들 불러오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특별히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세워야. 많은 어부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부르신다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뭐한다? 이기리로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되면 저 하나님, 제가 그때 그물을 버려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은퇴하면 제가 그때 이제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뛰어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은퇴해도 있잖아요. 돈만 벌어. 은퇴했는데 돈 버는 사람 미국에 바글바글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은퇴 자금이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근데 은퇴하면 여전히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은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 때 80세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사업 잘 되면 지금은 사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빚도 갚고 뭣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제가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 잘 되면. 그 마음을 사단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계획을. 사단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 안 되게 할 거예요. 왜? 그때까지 끝까지 일하게끔, 세상 일하게끔 만들 거예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남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뭐예요? 5가지 중에 그거라니까요. 양육과 양성 못하게 하려고. 전도자가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요, 은퇴하면요, 사업 잘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베릭스라고 나와요. 베릭스. 총독. 이방인이요. 이방인 왕이 총독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성경 공부했더니 이 사람이 공부하다가 아이고 머리 아프다.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하자. 시방은 가라. 거의 성경 기록대로 시방은 가라 그래요. 야 사도 바울 시방은 가. 나 머리 아프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할게.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을 못 만났어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간 되면요, 은퇴하면요, 사업 잘 되면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한 후에요, 그러면 부자법관처럼 아이고 갈등 일어납니다.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때 가면 그 일을 하게끔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제자훈련
제자훈련센터, 여기 성경연구센터, 성경연구, 백성들을 제자훈련, 성경연구, 품성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도훈련을 내보낼 거예요. 제가 이게 목표야. 예? 자,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떤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친분을 맺고자,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서 뭐한다? 시험을 받고 있다. 자, 각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재림교인들 다 포함됩니다.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각 사람이 세상 재물에 욕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친분을 맺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거자 하는, 이것도 욕망이래. 이 두 개의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 테스트해 보세요. 이제 시험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 법관처럼. 여러분은 여기 1번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욕망을 여러분은, 어떤 욕망이 더 강해요? 재물 쪽이에요? 부자 법관처럼. 아니면 안드레 시몬처럼 예수님을 쫓는 일에 더 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쪽이 더 강한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일 거야. 마음은 원하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일을 하고 싶고 사도가 되고 싶고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재물을 버려두고 다 쫓고 싶어. 그런 사람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하지만 여전히 나는 뭐가 많다? 이 일이다. 시간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사단이 못하게 또 일을 만들 거예요. 사건을.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처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시험이 각인에게 지금 있어요. 나는 재물이냐, 재물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한가, 예수님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한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자신들을. 근데 여전히 1번을 택할 거예요. 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게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예수님과의 친분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해. 적당히 미루어둬.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둬. 거리 두기.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따라하세요. 시작.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그래서 원칙은 가혹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었던 의의 원칙은요, 내가 손해를 봐도, 희생을 받게 돼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원칙은 원칙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가혹하죠.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세상에 손해볼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손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은 강해요. 아니, 원칙은 항상 가혹해요. 의의 원칙, 이 의의 원칙은요,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금신상에 뭡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있잖아요. 품목불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원칙이 있거든. 의의 원칙은 내가 죽어도 내가 못 깨요. 내가 의의 원칙은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의의 원칙을 뭐하지 않게 해서 고수하기 위하여 내 몸이라도 불사른다. 금신상각이 절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갈지라도 의의 원칙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의의 원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희생시켜버려요. 원칙을 희생시킨다고. 이 원칙을 희생시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둘째, 셋째예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할게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죠.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시험을 받는 데잖아요. 세상 재물에 대한 욕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는가, 제자 부르심을 받은가, 나는 어떤 쪽으로 더 강한가 선택하는가. 그런데 원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셔. 나를 쫓으라. 재물을 버려두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선택할 거니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재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런데 1번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성공할 수 없대.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쫓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바칠 것이고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뭐는 될 수가 있으나 그냥 신자는 될 수 있어. 교인은 될 수가 있어. 명목상의 교인이요 신자는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를 따로 세우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희생해야 되니까. 자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사업을 희생해야 된다고. 그렇죠? 직장도 버려야 되고.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따라가야 하거든. 저는 이 사람들을 모집할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을 바칠 사람들을. 제가 한국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울 거라고. 저는 세우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를 포함해서. 제가 죽는 날이 은퇴지
그냥 목회만 하는 것이, 목회만 하고 65세 끝나면 은퇴가 그런 게, 그런 은퇴 원치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러 갈 겁니다. 여기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자, 여기 도표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도 출애굽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유월절 예수를 믿습니다. 유월절 양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뭐예요?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침례 많이 받죠. 영혼들이 물에서 거듭나요. 그러죠? 침례를 받아요. 여기서 완성되면 좋으련만 이게 완성이 아니야. 이건 미완성이에요. 여기까지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 그죠?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죠? 칭의, 성화, 영화. 매 단계가 완전한 단계예요. 아시겠죠? 왜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영접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은 거기 때문에 의인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의 품성은 미완성이다. 아직. 그죠? 우리의 품성은 미완성이다. 우평강도는 하나님의 뭡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죽기 직전에 믿었기 때문에 품성이 완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그의 품성이 개발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도 하늘에 가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평강도의 상태. 왜요? 시간이 없잖아. 바로 죽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미완성이야. 품성이 있어서. 그래서 침례만 받고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광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광야로. 이 광야가,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미완성을 완성으로 돼야 되니까. 적어도 이 광야가 왜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뭡니까? 하늘 가나안 땅에 가야 되거든. 하늘에 가서 살만한 뭐가 돼야 된다? 품성의 적합함. 품성의 적합성. 품성이 적합해야 돼. 하늘에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어울려 살 만큼의 품성이 돼야 돼. 익숙한 품성, 문화. 아시겠죠? 그런 품성의 적합성. 하늘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거민들과 뭐예요? 대화가 통해야 돼. 그게 품성의 적합성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성도님들 대쟁투 학원에 자격 시험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격 시험. 이게 무슨 자격인 줄 아십니까? 품성이라는 자격이에요. 이게 대속제일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 때가 바로 대속제일에 지금 두신 거예요. 우리는 이 품성 변화의 기간이 바로 이때예요.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하늘 가나안에 있지만 안식을 취하지만 육체는 여전히 지상에 남아 있잖아요.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또 살아있어. 사단이 막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 걸어.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속제일 기간에 살면서 이 광야 훈련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양육과 양성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뭐가 될 때까지? 하늘의 자격이 될 때까지. 품성의 자격이 만들어질 시간이 필요해. 이걸 바로 뭐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변화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이게 성화된 생애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야.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모든 걸 양육해 준다고. 다시 말하면 어부가 될 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양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훈련이야.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당연히 말씀 훈련 필요하죠. 기도 없이, 말씀 훈련 없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저기 필드에 나갈 수 있어요? 세상 밖에?
영혼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총알도 없이 그냥 나가요? 총알이 뭡니까? 이게 말씀 훈련이에요. 성경 훈련, 연구 훈련.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가 전도 훈련이에요. 집집 방문하는 거죠.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영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을. 이게 전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 이게 있다고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는 누구든지 다 참여해야 되거든.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떤 직장을 가졌다 상관없어요. 그게 목사이든 교수이든 선생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상관없어. 다 참여해야 돼. 제자 훈련에. 제자 훈련이 그냥 성경 연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다 갖춰야 된다. 응? 평범한 교인이 아니에요. 이 평범한 교인이 어떻게 평범한 교인이 나오겠습니까? 응? 여기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 한다고요? 양육과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남은 교회를 향한 위험 신호가 뭡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이걸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훈련받아야 될, 양성돼야 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니까? 양성하는 곳이니까. 뭐를? 어부들을.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다 고령화돼 버리는데, 이것에 우리 재림교회의 미래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지금 한국 선교 단체 젊은 청년들을 지금 훈련하는 이 선교사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는 게 몇 팀이 있긴 해요. 그러나 빈약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1년 단위밖에 안 되니까.